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천시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도 않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3년에 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악몽 같은 그날의 충격과 그 아픔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 이래 참 보기 드문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자살 테러로 뉴욕과 워싱턴, 사실 그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도시 중심가에서 일어났던 대참사였습니다. 그 참사로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약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넘는 재산 피해도 입었습니다. 911 테러로 인하여서 미국이 입은 타격이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 가족 또한 여전히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알카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고 항시 테러의 위협으로 온 국민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뉴욕 그 맨하탄에 그 로울 맨하탄에 가보시면 테러로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이 바로 그 자리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 자리에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박물관을 포함해서 4개의 초고층 빌딩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을 한 해를 기념해서 그 높이가 1776피트가 갑니다. 그 층수는 104층입니다. 주변도 보면 그 기념공墓로 아름답게 단정되어서 참 그곳에 가보면 겉으로 볼 때는요 참 아름답고 평온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곳에서
또 어떤 테러가 사고가 터질지 여전히 불안한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몸담고 살고 있는 한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테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경제나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업과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2세, 3세들이 여기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야 할 이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조국보다도 이 나라가 더 소중하고 더 정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은 나라도 잃고 포로의 신세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간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바벨론 왕을 숨기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이국 땅에 와 포로로 잡혀 사는 신세이지만 너희가 그 바벨론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생업을 얻고 농사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그 땅에서 열심히 살고 번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신세입니다. 땅과 집과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국의 척박한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가꾸고 일구어 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속히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날 생각 말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이 재앙이 다 죄의 응보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죄의 징계로 주시는 고난도 재앙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므로 누구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거기서 떠날 생각 말고 고난을 피할 생각도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때까지 참고 살라는 말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은 지금 전국의 땅에서 포로의 신세로 고통 중에 살지만 희망이 없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10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10절만 따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의 목적이 그들로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영원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해방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해방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골 떠나서 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아마 미국에 오신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내가 원해서 온 곳이에요. 누가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아무 목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있습니까? 마음에 경영은 사람이 하여도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곳에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곳에 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평안이요, 우리의 앞날에 더 좋은 소망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믿고 살면 비록 지금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살게 하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살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이 고생하며 사느냐, 미국 온 것을 후회하면서 한탄하며 산다면 그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왕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산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늘 기쁨과 감사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왕에 살펴야 기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냥 무작정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 바벨론에 살게 하셨는가? 고난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받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참을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나라가 됩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 바벨론이 속히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가 잘되고 번영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것. 아멘? 누구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잘되고 부강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미국이 참 최강대국으로 강한 면모를 가시하고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나라 간에
분쟁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군사력으로 저지하고 소위 세계 경찰 높이까지 하면서 힘을 가시했던,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신앙면에서도 청교도 신앙의 터 위에 세워져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곳에 가장 많이 선교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각 사회 분야에 미쳤어요. 신앙적으로 건강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미국이 점점점 쇠퇴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이슬람 IS나 알카이다뿐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곳에 미국을 노리는 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종 간의, 지역 간의 크고 작은 분쟁들이, 사고들이, 테러들이 거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다가 역이민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이제 미국이 그만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미국이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잃었던 그 명성을 회복하고 다시 강한 미국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을 지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공동체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행복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멘.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우리가 사는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나라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평안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편안히 눕고 자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유, 내가 이제 평안해야 되겠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으로 편안하게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평강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이런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사는 그 땅의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나라가 잘 되어야 너희도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평안은 하나님께 그냥 구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해방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70년이 차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과 유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26장 13절에 보십시오. 다 찾아보세요. 본문 26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가주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키시라. 아멘. 보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여호와를 떠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주어진 죄의 징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워서도 아니에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하심도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소리에 청종하며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잃었던 나라도 찾게 하시고 해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해 하셔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돌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와서 우리 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대대로 복받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며 교배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셨죠?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의 틀에 세워진 나라는 것을 천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을 선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로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역대하 7장 14절을 읽고 선언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보다도 지금 미국이 중대 국민의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의 선언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미국이 처한 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Help me God.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온 백성들이 스스로 죄의 길에서 떠나 이렇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명성을 되찾고 정말 강한 비극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민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교회가 편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치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일단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가 평안하고 이 교회가 강건하고 후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온 교회가 근신하여 깨어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총체적인 위기와 난국을 극복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처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강건하신 간섭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풍문에 우리 교회를 판다는 소문이 막 들린다 그래요.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가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소문이에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절대 그렇게 일 없다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산성도 여러분, 이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번영해야 됩니다. 부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합심으로 통성으로 부르짖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부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잃었던 명심을 되찾고 잃었던 종교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이용한 교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용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이 평강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어찌든지 잘되고 부강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미국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교 신앙이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이들이 잃었던 신앙을 회복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만이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